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9번,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한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의 제단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고 아뢰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기쁨과 평안을 얻고 가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자녀답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완연한 가을날씨로 결실의 계절도 주셨사오니 땀 흘려 가꾼 이 땅의 모든 작물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믿음도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도 주셨사오니 오직 기도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위해 다니엘 김시호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위해 에스더 중창단이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이들의 장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 교회, 첫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라는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1명, 2명 모이다가 10명에서 20명 모이다가 100명, 200명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둘 모이고 100명, 200명 모이고 그 모임이 어엿한 단체가 되면 꼭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게 되면 생기는 문제,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예배를, 왜 교회 안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나의 것을 나눠주기 위해 모였는데, 그 모임이 커지다 보니 사랑의 자리에는 미움이 들어서고 나눔의 자리에는 이기주의와 욕심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나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공동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갈등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갈등이 아니죠. 갈등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은 등장합니다.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갈등은 유익하기도 합니다.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게끔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갈등이 일어날 일 없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똑같은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이념만 가지고 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모습은 언제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갈등과 마찰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어떻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화해시키느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갈등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성경을 함께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다른 두 집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럽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떨어져서 해외에서 거주한 지 몇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도 잘 모르고 구약 성경도 잘 모르고 히브리 문화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피부도 노랗긴 한데 머리도 검정색이긴 한데 해외에서 나고 해외에서 자라서 한국어 문화도 거의 할 줄 모르고 영어만 할 줄 아는 머리만 검은 외국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율법의 뿌리를 깊이 두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유대 문화 관습을 정통성 있게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외부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집단을 비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국제적으로 혼혈인 경우가 많고 생활 양식도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고수했고 유대 전통에 대해 단일 문화 정체성, 우리나라도 단일 문화 정체성이 강한 나라 중 하나죠. 유대 전통에 대한 단일 문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나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나와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이들을 옹호하지 타자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도 나와 다름에 대한 배척, 타자에 대한 배척에 대한 갈등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김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이때 당시만 해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남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뭔가 불평할 만한, 뭔가 마찰이 생길 만한, 갈등이 생길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살아생전 생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한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 즉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음식과 생활품 등을 구제받는 일에 누락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남성이었고 이런 일들은 남성의 몫이었습니다. 현대처럼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사람, 즉 과부는 대부분 생계가 많이 어렵고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건을 나눠주고 음식을 챙겨주는 대상 중 대표적인 대상들은 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는 도움을 잘 받아서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게끔 교회가 잘 도와줬는데 자꾸 이 헬라파,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음식을 받는 일에 누락되거나 지원을 턱없이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헬라파 유대인 남성들의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분들께서 모두 히브리파라고 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걱정할 일 없도록 잘 챙겨주지만 이 연고가 이 땅에 없는, 연고가 이 땅에 깊지 못한 해외에서 옮겨온 헬라파 사람들은 안 그래도 연고도 이곳에 없는데 이런 굳이 하는 일에 차별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쌓였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이 갈등의 소식은 12 사도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갈등을 알게 된 12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긴급 회의를 열어서 지금 일어난 갈등과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교회에 생긴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던 문제를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들어오는 물품을 정리하는 것도, 구제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음식을 나누는 것도 모두 히브리파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12 사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제자분들도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향 사람에게, 이방인보다는 우리 민족에게 더 챙겨주려고 하는 일종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제자들에 의해서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 사역을, 말씀 사역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교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 사람을 선정하거나 사도들이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뽑을 수 있도록 사도들은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히브리 제자들 중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파가 아닌 사람들에게,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권한을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들의 힘을 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허용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본문이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성도들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가 화면에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첫 교회의 첫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뒤이어서는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사도들이 이 7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안수하게 되는데요. 5절과 6절의 내용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 이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요? 빌립은 7 집사 중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빌립은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브로고로는 스데반의 친척 조카로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네 번째로 니가노르 또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출신은 안디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디몬 집사는 어느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문헌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메나는 아무래도 동쪽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파, 헬라파 할 것도 없이 아예 유대인 자체가 아니라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졌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분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아멘. 이렇게 교회 내에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니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집사님들께서는 봉사하고 음식 나누고 재정 관리하는 이런 일들에 교회가 운영되는 일에 집중하시니 이전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많이 줬다느니 이방인들을 차별한다느니 이런 갈등들이 잘 해결이 되고 공동체에는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제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곱 집사를 통해 초대교회의 첫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가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갈등 자체를 제거하거나 그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화해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현대의 한국교회에서도 참 크고 작은 갈등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것과는 다르게 유독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잘 화해되거나 갈등이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곳에서는 갈등이 잘 해결되는데 왜 유독 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잘 해결되거나 잘 화해되지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옳다 이겁니다. 나도 어지간히 기도한 사람이고 나도 어지간히 성경 좀 읽은 사람이기에 내가 옳다 이겁니다.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회복이 없습니다. 상처가 절대로 꿰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화해케 만들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던 사역의 중심을 스스로 내려놓고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헬라파 유대인에게, 아시아계 유대인에게,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데 훨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봉사와 나눔, 섬김도 훨씬 더 잘하겠지요.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잘 해결하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섬김의 자리를, 섬김의 기회를 집사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허용하였고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고는 교회 내의 갈등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갈등을 곪게 만들고 그 갈등이 골마서 진물이 나도록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에도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마 성도님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이 갈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갈등들도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혐오가 만연해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갈등,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의 갈등,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 잘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갈등, 이러한 수많은 갈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에 갈등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갈등 다 치워주세요. 앞길에 있는 장애물들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갈등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허용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더라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천천히 기다려 주십시오. 사도들과 집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허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심으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틈을 남겨놓으십시오. 나로 꽉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남겨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나의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나의 꽉 찬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질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도들처럼, 그 위기를 극복했던 7 집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는 본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교회에다가 내는 시간이 아니라,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봉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가 이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렵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본향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역자 긍정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남동 시찰의 목회자 수련회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배우고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자 전도사님께서는 이번 주 주일까지, 오늘까지 휴가로 쉬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했던 낡은 렌즈형 프로젝터를 레이저 프로젝터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은혜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들으시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사항입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자 동시에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창립기념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찬양이 결정되시면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사항을 마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나의 마음 안의 갈등과 타인과의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허용하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